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박국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했는데요. 그때 하박국이 굉장히 좀 질문으로 이루어진 성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박국서가 특이하게도 선지자들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면 이 하박국은 특이하게도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하나님께 공손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뭔가 궁금하고 답답하고 좀 화가 나 있는지 약간 불평과 불만식으로 하나님한테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박국한테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의 이름이 뜻이 고통을 끌어안은 자, 고통을 끌어안은 자라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다. 어떤 걸 주로 묻느냐? 지난 시간에 이제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또 why? 왜 이런 일들이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그런 궁금한 것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힌트 드라마 제목인데 다들 저한테 지난 시간에 이제 한두 명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보고 또 보고는 기억나는데 뒤에는 뭐였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였냐? 이제 갈대인을 이용해서, 즉 바벨론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 대답을 하박국이 묻고 이제 두 번째 하박국이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답을 들었는데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하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좀 있잖아요. 그런 답이 뭐 이렇게 감동이 오고 막 이러면 되게 좋은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이 하박국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이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남쪽 유다 사람들이 저 악한,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저 패역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한테 심판을 당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오지 않자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한테 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질문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피부에 와닿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신앙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더 높은 위치에서 저렇게 되고 있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죽어서 러시아가 침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저 하박국의 질문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답들을 자꾸 주시는 것 같고 그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대답하는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어떻게 표현냐, 성루에 서서 파수꾼이 저기 멀리를 바라보면서 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지금 답이 기다리는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 우리 어때요, 마음이? 시간 지날 때마다 괜히 카톡 한번 핸드폰 보게 되잖아요. 문자 온 거 없나? 카톡 일이 없어졌나? 읽었나? 안 읽었나? 답장이 오나 안 오나? 기다렸던 적 없어요? 있죠. 계속 핸드폰만 보게 되잖아요. 오늘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실까?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답하실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데 지금 하나님이 묵시를 주세요. 이 묵시라는 것은요,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비전. 이게 묵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귀로만 들려주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눈으로 확 보여주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 그걸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디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그거를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을 주세요. 저희 집에서 오늘 새벽에 교회까지 올려다 보면 과속 카메라를 3개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새벽에는 차를 좀 빨리 달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과속 카메라가 앞에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속도를 줄이죠.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저만 그렇게 운전하나요? 다 그런 적 있죠. 예, 가속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그 찍히면 이제 벌금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데 30km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 때는 어때요? 그나마 50km, 60km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30km 멈추려 그러면 막 속이 약간 답답하죠, 운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좀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거기를 좀 피해서 이렇게 차를 돌아가더라도 운전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2절 3절 말씀 묵상한 것처럼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과속 카메라겠다. 우리는 막 빨리 100km로 가고 싶고 빨리 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60km, 아니 30km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거기로 지나가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내가 30km로 가도, 심지어 10km로 가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는 있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응답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세요.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약속의 말씀 다 뽑으셨죠. 그리고 다 신발 거의 다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더디가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게 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달려갈지라도 그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달려갈 힘이 어디 있어요? 비록 10km라도 내가 그래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약속의 말씀. 그거 한 절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답답할지라도 그래도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묵시가 읽을 수 있게 하라. 네 마음판에 새기고 그 묵시가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과속카메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어떻게든지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든지 가고 싶으나 하나님은 때로는 멈출할 때가 있고요, 속도를 줄여야 될 때가 있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요 줄이고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내가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이 있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때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신약에서 똑같은 말씀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오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쓸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에서도요 이 단어가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뜻은, 이 말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별로 잘 안 하는데, 에무나, 아무나 비슷하죠. 에무나. 담임 목사님 그거 잘 하시잖아요. 외울 때 아무나처럼 에무나.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원래 뜻은 신실함, 버팀, 이런 뜻이, 원래 뜻은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의인은 원래 그의 버팀으로 살리라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쓰이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로 가져다가 모세 아래로 놓여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때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때 그 단어가 뭐냐, 에무나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할 때 힘들면 어떡하고 싶어요? 팔이 내려오고 싶죠. 기도를 그만하고 싶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나 혼자가 아니면 아론과 훌이라도 같이 중보하면서 버티는 그 힘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에무나, 즉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이렇게 쓰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외도를 해요. 바람을 피워요. 요즘 같으면 어떡하고 싶어요? 당장 이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변할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버티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에무나,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또 하나, 레위인 중에서도요, 다 멋진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막의 문지기로, 어떤 사람은 그냥 요리하는 사람으로 평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평생 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그 표현하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에무나, 그걸 뭐라고 한다고, 끝까지 사명 붙들고 하는 거를 버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의인은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돈으로 물질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서 손이 내려오고 싶어도 끝까지 그 관계를 깨지 않고 버티는 거, 견디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 에무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힘드냐? 억울하냐? 예, 하나님 억울해요. 힘들어요. 불공평하냐? 네,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버티라. 또 버텨. 그럼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그게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박국한테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 아세요? 중증 내성마비를 앓은 송명희 씨는 10대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자기는 중증 내성마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뭐였냐? 내가 너를 기름 부어 반드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16살 때 송명희 씨는 가슴에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것이 묵시처럼 쫙 앞에 펼쳐졌대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없는 글씨인데도 자기가 읽을 수 있더래요.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거를 불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사를 썼던 것이 바로 송명희 씨의 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왔던 찬양의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같이 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더뎌가는 것 같아요. 10kg 갖고 5kg 갖고. 하나님,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답 이거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힘드시지만 오늘도 버티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에무나예요. 오늘 그러므로 반드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응하는 것을, 반드시 응하는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를 보여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 기다리라, 견뎌라,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반드시 응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5km로 가는 것 같지만, 30km로 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요, 끝까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 목표지로 가게 될 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20일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은이 학교생활, 만남의 주평, 남편의 심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직 문제와 이산 문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주님, 오늘 제 절친 오신애와 점심을 같이 하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대화를 하였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고난에서 실타래로 풀어주시옵소서. 회원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지영 사무엘의 새학기 시온들의 복이 일기에 알려주시옵시고, 세마의 신학교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가슴의 통증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작정기호 21일째 요셉의 무너진 꿈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제3에도 역전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 고3 아들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목표하는 대학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19교구 퍼스트 미라클의 헌신자들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 안 걸리게 해 주시옵시고, 새학년 새학기 들어간 남편 아이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퍼스트 파워 경험되고 박원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홍주 도윤이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 복음 통일의 이름으로 생명나무 사역되게 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김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선인 서울대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사 문제 해결되고 소음에 건강하고 학교생활 친구 잘하고, 하나님, 그리고 세수는 하나님의 사는 순간순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우자와 무한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계지경을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어머니 건강과 가족 구원, 교구 부흥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으로 앉은 내가 그를 높이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1 첫날 좋은 선생님과 또 2배 고3입니다. 명철 집중력 주시옵시고, 이창호 집사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면 감사하며 능력 인정받고 러브콜 이어짐을 감사합니다. 예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합니다. 목사님께 정결한 영성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가게 좋은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두 아들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아영이 민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건강의 성대를 주시옵시고, 영권인권 물권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환 은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면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더욱 정결한 영성 주시옵시고, 은석이와 유교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에무나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 응답의 역사,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무나,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팔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내려오고 싶지만 끝까지 견디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오늘도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적 인적 물권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거둬들일 수 있도록, 반드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것 같아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이 애무나 믿음으로 버티면, 견디며 하나님 아무리 알아주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버티며 하나님 아버지요, 가족 간에 하나님 태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부관계가 어렵습니까? 남편이 하나님 힘들게 합니까? 시부모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시댁에 믿지 않는 식구가 있습니까?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오늘도 모든 국적 사명 감당할 때마다 영권과 물권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한국교회 연합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